안녕하십니까. 식탁 위의 성경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위해서 두 개의 본문을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 하면 마태복음 16장 이하가 떠오릅니다. 16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입니다. 또 하나의 본문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은 내용이 좀 길어서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핵심 본문은 16절과 17절입니다.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에 대한 내용과 룻의 이 고백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의 삶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삶이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크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지도 없어지고 기쁨과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다른 교인들이나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지면 예배도 뜸하게 나오게 되고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구약의 인물로는 엘리야 예언자와 요나 예언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극한의 상황과 어려움에 빠지자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게 되지 않자 자신의 깊은 연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절에 나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이후에 이세벨이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막 협박을 하자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호소한 그런 예언자입니다. 요나 예언자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요나서 4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원수인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진짜 회개하고 심판을 받지 않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자 이 요나는 너무 분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괴롭힌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자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라고 하며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뙤약볕을 가려주던 박넝쿨이 시들자 또 분노해서 철저하게 자기 연민의 그런 모습들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둘째는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자신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는 신앙인들이죠. 첫 번째 예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선악과를 먹었고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도 그렇습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이고요.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하자 분노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동생 아벨을 살해한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도 회개하지 않고요.
자신의 체면과 감정을 우선시 해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 성을 쌓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예는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자신들을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리더를 다시 우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철저한 자기 중심의 삶이죠.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왕권이 견고해지자 자기 중심적으로 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백성의 눈치나 보고 자신의 왕권에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책망을 들을 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신앙인들의 형태죠. 세 번째는 자기의 부인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자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룻기를 통해서 자기 부인의 삶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보았던 룻기라고 이름 지어진 이 책은 한 가족의 역사의 단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룻입니다. 흉년이 들자 나오미는 가족과 함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요단 동쪽 이웃 나라인 모세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난을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은 죽고 나오미는 모압인 두 며느리와 함께 보호자 없이 혼자 남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룻은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 낯선 유다 땅으로 정착을 하게 되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중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 보아스와 룻이 그의 선조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방인, 그것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룻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대가 끊어질 뻔했던 어려움을 당했던 한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의 본문, 즉 룻기 1장을 보려고 합니다. 두 며느리의 행동인데요. 제가 앞에서 봤듯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 세 여자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들을 잃고 며느리들은 그의 남편들을 잃어버리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 모압으로 타지로 왔지만 고향이 먹고 살만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집안 사람들은 타 지었던 모압에서도 그렇게 잘 살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다로 오던 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거절을 하죠.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11절에서 13절에 걸쳐서 말하기를 나와 함께 한들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13절에서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셔서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현재의 상황에서 보자면 나오미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심한 고통을 주었고 더 이상 그런 하나님에게는 희망도 혹은 그 하나님을 이용할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오르바는 정신을 차렸는지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런데 룻은 오르바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즉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룻은 이 유다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행복한 시절도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그녀의 지금 상태는 뭐냐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현재의 어려움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 희망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남편의 죽음, 그리고 남겨진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전히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을 결정합니다. 이방 여인인 룻은 유다 땅으로 오게 되고 마태복음의 계보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명실공히 하나님 백성이 되었죠. 룻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또 다른 나오미의 며느리인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어. 오늘 본문에서 성경의 표현대로 보자면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유다로 같이 갈 것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을 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힘든 삶을 감당하며 잘 나갈 때는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때로는 살기 어렵고 힘들 때에는 불평하지 않고 담담히 자신의 삶을 살고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은 히브리 사람도 태생적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선택한 선민도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권고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13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남편을 죽인 당사자였습니다. 나오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신과 고향을 버리고 낯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을 강력하게 결정합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의 삶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민족은 역사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가 하는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이러한 갈등을 늘 해왔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러한 갈등과 혹은 선택의 순간은 늘 있어 왔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우상이 백성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자기 연민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세겜회의라고 불리는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지를 여기서 결정하자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결정권을 인간이 갖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는 혈통에 의한 것도 하나님의 강압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임을 자신의 의지로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의 삶은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도 유다에서 섬기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을 결정합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배경과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물론 평소 어머니인 나오미의 신앙의 모습이나 인간적인 좋은 면을 보고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룻은 오르바와는 다르게 그녀의 고향인 모압으로 갈 곳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의 순간의 당사자는 바로 누구냐면 룻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막론하고요. 살면서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도 없고
살면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어려움과 상처가 말끔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종종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나의 주로 결정하고 따라가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오르바와 룻은 함께 유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도상에서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따라 유다로 가기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결정합니다. 오르바와 같은 상처가 룻에게는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분을 좀 더 알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의 삶은 자신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의지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물론 좋은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마다 우리의 의지로 그분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분을 우리의 백성으로 살고자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잘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선택을 했던 적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다른 데로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삶에서 골칫덩이 하나쯤 갖고 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삶에서 가족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골칫덩이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그런 사람들 자기 십자가로 사는 거라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꼭 계실 수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골칫덩이 하나쯤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탁 위의 성경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중간에 뒤로 돌아 다른 데로 갈까? 아니면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서 앞으로 갈까? 라는 갈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결정의 순간에 제가 권고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서 좀 더 그분의 섭리를 알아가시라라는 겁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기로 결정한 것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롯과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식탁 위의 성경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